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형태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인 모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불꽃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끝까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확실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바르게 세워져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8월 교회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통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설문을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종교계에 타격을 받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67.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겠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82.1%가 개신교라고 대답을 했고 캐톨릭과 불교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종교 신뢰도에서 개신교는 63.3%가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을 했고 불교는 86.8%, 캐톨릭은 83%가 더 좋아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는 방역과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컸지만 네 가지 설문 항목에서 74%가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미 우리나라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제1종교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또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목회활동이나 소그룹이나 영적인 훈련을 못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통계는 또 다른 충격을 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그리고 기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준비된 교회는 그 다음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적에는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대단히 시끄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사방에서 전쟁에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정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유대 땅 벗어나는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남자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합격 증서를 줘야만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짐승들은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값싸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비싸게 합격증을 받은 그 짐승을 성전 중심에서 지역에서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짐승을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 주변은 항상 시끄러웠고
또 가져온 돈을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시끄러운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법세통을 이루고 아우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자기를 찾아온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진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는가?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왜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로 많아졌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세 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다윗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지은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성전을 건축했는가?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기원전 19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8년 동안에 성전 골격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보수하고 확장 공사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성전을 빨리 짓지 않은 것은 자기가 성전을 계속 지으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은 나한테 시비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성전을 골격을 만들어 놓고 천천히 보수하면서 확장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장사를 하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팔게 하고 또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성전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제사장과 그리고 장사꾼들이 연계해서 장사를 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왔던 짐승은 불합격을 막고 싸게 팔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짐승에는 합격 딱지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리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협잡이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비둘기 한 쌍을 그냥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시중보다는 80배 비싼 가격으로 비둘기를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시끄럽고 불의가 가득하고 협잡이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지 이렇게 장사치들과 강도의 소굴처럼 되면 되겠느냐 책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교회는 건물이나 교인 수가 많은 것이나 헌금이 많아서 큰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나
인기인이나 유명인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본질에 가까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전쟁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역하다가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도 못합니다. 구역 예배도 못합니다. 성경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찬양 연습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제약을 받지만 유일하게 제약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약받지 않습니다. 이 일은 통제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마저도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제자였지만 그들은 실패의 오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많은 면에서 제약을 받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를 잘 감당하고 영성 회복을 해야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퇴치해서 위대한 교회,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이후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너한테 알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런 신앙 칼럼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씨앗 형태로 주신다. 씨앗은 잘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갖고 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씨앗 형태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가꾸고 준비해야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신학교 졸업반 때 서울 대형교회 교육전사를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라, 연락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그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없었대요.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28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부흥에 와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았답니다. 이 고은 목사님이 28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목사님도 온 성도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건강도 시원찮았고 경력도 시원찮고 학력이나 외모도 부족한 목사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만들어서 응답 주셔서 그 교회에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은 목사님은 암으로 평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암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시면서 큰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씨앗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의 씨앗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키울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스펠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굴, 소굴, 본거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에는 계속 동굴들이 많습니다. 강도들이나 도적대들은 주로 동굴에서 살면서 그것을 근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동굴에 약탈한 물건을 쌓아놓고 다음 악한 일을 모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동굴에다가 많은 보석들을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펠라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 성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득으로 공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명목상 예배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끼리 이득을 취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들의 터전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친교와 봉사와 교제와 섬김과 약한 자를 돌보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욕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머슨 파스틱은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4가지 잘못된 동기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생활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니까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하니까 그래서 나온다는 것. 네 번째는 우리 마음이 불안한데 일시적으로 마음에 위안을 주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 건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세워진 아주 중요한 성당입니다. 영국 왕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왕가의 중요한 행사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그 웨스터민스터 성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해마다 수없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소개하는 가이드가 아예 안내를 합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이 성당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가 배출됐는지, 무슨 교리가 발표됐는지, 그리고 예술적 건축과 여기서 운영되었던 음악은 어떤지, 이 건물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그것을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 탐방했던 어떤 교인이 안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나 전도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배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물은 겁니다. 관광객의 숫자를 물은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역사와 전통 이야기거리가 많고 건축이 뛰어나고 음악도 훌륭하지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총회에서 자기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라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장로님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못하고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위기에 썰렁했지만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은연중에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메란 말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못못에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맹인과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으로든 육신으로든 병을 고치는 사람,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라 그랬는데 다우마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케 하고 소경과 저는 사람 환자들을 고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 이것은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돈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환자들을 고치면서 더러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도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이상한 일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onderful things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Wonderful things,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환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용기를 얻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 영덕교회 장로님이신 이병욱 교수님은 대체의학 박사이시고 또 대장암 전문의입니다. 이분은 코스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인데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기를 암치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JPT 치료법으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 그랬습니다. J, joy, 기쁨이란 말입니다. P, prayer, 기도란 말입니다. T, thank, 이 말은 감사란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병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세포도 활발해지고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 터너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가로 4m짜리, 세로 2m짜리 큰 캔버스를 준비해 놓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감을 주면서 마음껏 그리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물감을 뿌리고 물감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장난을 하고 비비고 이렇게 열심히 망쳐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캔버스가 엉망이 됐는데 이제 이 터너가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보겠습니다. 붓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망쳐놓은 것을 다 색깔칠해서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놨습니다. 아이들이 망쳐놓은
지저분한 그리고 더러워진 그 상처난 그곳을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되게 하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상처나고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 치유받고 위로받고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구원의 소망을 얻고 죽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얻는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명사역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가 회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가득한 교회, 누구든지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다시 생기와 활력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의로운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부를 복음성가는 우리를 사용하소서, 복음성가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9월 16일 수요일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일서부터는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90일 말씀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 퀴트로도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 전도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통합 10주 기념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체육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됩니다. 고등부 가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말씀으로 유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등부 온라인 등록자가 이번 주간에 18명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등록을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온라인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등록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와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는 9월 20일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을 성경학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구역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역 개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드리시고 헌금은 교구별로 모아서 복음 세우기에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가족 직장인 구역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온라인 사역과 방송, 미래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작은 방송국 미스바 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영상 장비, 시설 설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혹시 후원하실 분이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거나 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혜린 전사님이 출산암으로 10월 25일 주일까지 신은지 전사님이 아동 일부를 임시 부임해서 사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이렇게 출산한 전사님을 위해서 임시로 대신 파송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번에 신은지 전사님이 2달 동안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최영진 이규희 권사님 자녀 최희정 양과 한호성 군의 결혼식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매종두비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봉신 장로님 장남 김동준 목사 등려했고 홍반성 목사님 등려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겠는데 그동안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촬영 장면 같은 것을 보겠고 교회 옆에 있는 창고와 테라스 공사한 것들 그리고 우리 배전호님이 기증했던 바디로션과 비타민C를 기증한 것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경찰서와 경목 그리고 지역관리사무소 직원과 청소 경비하신 분들 또 복음 세우기와 노예 동반 성장 교회들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여교육자회 이런 곳에 나눠드렸고 그리고 전 교인들에게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아주 반응이 참 좋은데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가족끼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칭찬받는 믿음 됩시다.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칭찬받는 믿음, 자랑되는 믿음 됩시다. 인사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랑과 칭찬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